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마 이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잘 설명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세부적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로마에 보내는 편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전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전부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이 말씀, 이런 고백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예전에는 난 이 복음이 너무나 부끄러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그 다음에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다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죠. 그래서 로마의 그런 어떤 통치와 그 강력한 통치와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문화 속에서 동족의 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니까 동족에게 배반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젊은이의 이야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당시의 지혜로, 그 당시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여러 가지 그 지혜에 있는 자가 있었지만 그 지혜로 볼 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되게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이 예수님은 어떤 자로 지금 몰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자. 그래서 율법에 따라 이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사회 안에서도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은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의 박해와 조롱과 그 다음에 불이익을 감수했다는 거죠. 네. 감수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숨기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하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가 지금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 제국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숨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니까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모든 그러니까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그 죄의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은혜로만 우리가 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래요. 누구에게?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전하지만은 그것을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움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일단 복음이 부끄럽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 주로 이제 내가 연약한 부분, 또 내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학력이 좀 낮아요. 근데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다른 높은 사람에 비하면 낮으니까 좀 부끄러울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내가 재산 같은 것도 먹고 살만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할 때도 있죠, 그죠? 어떤 내 달란트. 근데 내가 달란트가 너무 부족한 거야. 누구는 이렇게 막 달란트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막 멀티로 막 해내는데 나는 하나조차도 할 수가 없어. 그걸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신분이나 외모까지도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왠지 내 코가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연약한 거 있으면 그게 나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치아가 그렇게 고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제대로 웃지 못했어요. 예. 예.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주야, 너는 치아가 보이게 웃을 때 매력적이야. 예. 복음이었습니다, 저에게. 복음이었어요. 예. 그 복음을 믿고 웃기 시작해서 사실은. 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사실 이렇게 웃는 건지 이렇게 표정이 사실은 웃는 표정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의 말을 믿고 누가 교정을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예. 지금도 그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십자가의 그 죽음은 그냥 인생 최악의 실패예요. 실패죠. 여러분, 십자가 올라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 올라가는 거?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극악한 죄인의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누군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면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 그 이웃들에게는요, 가장 숨기고 싶고 또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국가 반역죄를 크게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것만 드러나면 너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숨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형에 트는 사람은 그냥 진짜 국가를 반역하는 그런 죄나 아니면 연쇄살인범. 네. 그러한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형벌의 틀이었단 말이에요. 틀. 거기에 누가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십자가에 올라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본죄를 우리 사하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그런 어떤 습관들이나 또 죄의 모양도 있고, 그 다음 실제로 죄를 또 자본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죠. 그죠? 누굴 미워합니까? 예, 남편? 예? 몇 번 미워했어요? 예? 내가 장준 시장한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 말할 수 없어요. 셀 수가 없군요. 셀 수가 없. 여러분, 예수님은 미움도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이라고 했어요. 살인. 그럼 내가 몇 번이나 미움했어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자예요? 연쇄 살인범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내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십자가를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 이걸 믿는 자는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 원어로 디나미스,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톤의 폭탄. 발음이 안 돼요. 예, 제가 짧아요. 이 혀가 짧아서. 그게 1톤의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힘이에요, 이게. 언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엄청난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디나미스, 이 하나님의 힘이죠, 힘. 하나님의 권력이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권력이고 하나님의 능력, 힘이래요, 힘.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작은 법을 발의하잖아요, 그죠? 발의를 해요. 그래서 그 법을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포를 할 때 그냥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만이 공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예. 그래서 법을 실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은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사망의 그 심판에서 구원하실 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적용하신다는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니라 소식 이상의 것이죠. 뭐냐면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법은 뭐예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실행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를 다스립니까? 하늘 보좌 위에서, 그 위에서 천지 만국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어떤 권력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야?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인 거죠. 죄의 사망의 죽음에서 살리기 위한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단순히 내가 이걸 기쁜 소식 받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권력으로 공포하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우리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이 너무나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전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있대요. 의지가. 복음에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권한과 능력으로 공포된 이 죄사함의 복음을 믿음으로 또 뭐예요?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믿음이 두 번 나왔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믿음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믿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네. 자, 근데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 앞에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한과 능력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게 되면 다시 이 복음의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의 그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대한 믿음으로 이르게 되죠. 첫 번째는요. 맞습니까? 또 복음을 믿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믿음으로 이르게 되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르게 된다.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난 하나의 자녀니까 자녀가 믿고 복음을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또 우리 보세요.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항상 곁에 서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죠. 또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복음을 믿음으로 결코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그 자녀를 하나님께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의로운 자, 의로움을 칭함을 받은 자. 즉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를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을까요?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권한으로 공포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깊은 소식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본문에 아마 제가 안 띄워놨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되게 중요한 원시복음입니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음을 공포하셨는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게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예.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 여러분 많이 들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예?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거 들어가 있죠. 근데 그 깨달은 걸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율법의 최종 목적은 뭐야?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맞습니까? 근데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내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죄가 있는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거는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총 몇 개를 말씀해 주냐면 이걸 다 이렇게 계수하면 613개. 그래서 하라는 명령은 긍정 명령이죠. 이렇게 해야 돼, 공경해야 돼. 그 248개. 이건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남의 걸 탐내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가지.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율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죄들을 다 그런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죄값을, 만약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시는지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방법을.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죄를 지으면 자신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율법에서는 그 죄를 어떻게 대속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나를 대신해서 뭘 준비해요? 대속물을 준비해요. 죄에 대한 대속물을 준비해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를 준비해요. 그것도 잡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곡식 가루를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얘의 죄를 사해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의지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뭘 구해와. 네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속물을 어떻게든 구해봐. 내가 그걸로라도 내가 너 죄를 사해줄게.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도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요. 어떻게든 속죄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 대속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 대속물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죄가 그 대속물로 전가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설마 이게 전가되겠어? 이러한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죠? 믿음으로. 딴 사람 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포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이 대속물에게 너의 죄가 모두 전가되는 거야. 공포하셨어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물을 죽여서, 그 자리에서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죽게 되면 피가 나한테 튀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은 거예요, 그냥 이 피가. 그게 보혈이에요, 보혈. 자, 그러면 각을 떠서 대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 죄인이 드린 각을 뜬 번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모두 태워지면 누가 확인해요? 내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확인해요. 확인한 후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의 죄가 사하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것도 확인해야 돼, 내가 직접. 재물이 탔는지 내가 직접 볼까요, 안 볼까요? 이것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냥 들은 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다 사해졌구나라고
용서되었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포하시고 적용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서 유대인만 이 율법이 적용된 것일까요?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준 그 유월절 규례를 같이 지킨 이방 민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잡족이라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까지 갔어요? 시내산 앞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다 모아놓고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지킬지어다 할 때 이 너희는 유대인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함께 출애굽한 유월절 규례를 함께 지키고 출애굽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잡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적용된 율법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도 누구에게 적용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기쁜 소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전해야 돼.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의지이고 뜻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게 하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이 복음,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에서 그 권능으로 공포하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공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보세요. 물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도 있지만 이 거부하는 자는 뭘 거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위를 거부하는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무지하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의 어떤 법보다 위에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포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라고 공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정에서 가장 높은 법을 결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법원. 거기다 더 높은 곳이 어디예요?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아니면 각 나라에 무슨 그런 재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결정하는 거. 그죠? 판결하는 거. 거기보다 제일 더 높은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1945년도에 유엔에서 유엔 헌장에 의해서 설립된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재판소가 그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권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그 권위는 더 측량할 수 없도록 높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니까요. 이거 지키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냐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 태신자를 누구를 결정할 것인가 막 고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죠? 네. 막 고민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디에 있든 그냥 전국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 택해서 기도하시면 된다 해서 부담 없이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로 직접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데려올 만한 사람을 태신자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왜?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자, 어떻게 좀 부담이 좀 덜어졌습니까? 태신자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예? 좀 응답이 됐어요?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사슬과 사로잡힘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공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보다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하셨다. 예.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십자가의 가르침이죠. 그죠?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가 공포하셨다니까? 공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포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순교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믿음으로 어떤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도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믿음으로써 나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도록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어떤 것을 부끄러워했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또 내 삶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면서 그것이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처럼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러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근데 그 복음이요, 나를 또 변화시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또 나를 변화시켜요. 예,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예요, 바로. 예, 어떤 한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있어요, 이 복음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